지난 수요일 날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설교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요.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냐면 언뜻 보기에는 이 두 단락이 서로 매끄럽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따로따로 떨어진 단락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눠서 설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두 단락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황금률, 그러니까 혹시나 이 표현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금률? 뭐 돈 잘 버는 법인가? 뭐 황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돈 그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윤리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살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회가 금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 자신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이런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나와 내 주변만큼은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금률입니다. 아마도 이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이 그런데 오늘 1절 말씀도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자, 우리 중에 비판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비판하지 말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문 형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면 너도 남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정문 형태로 바꿀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1절 말씀하고 12절 말씀이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황금률의 부정적인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서 황금률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황금률의 배경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뭐냐면요.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 이하를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비판하지 말라! 벌써부터 뜨끔하죠.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의미가 좀 광범위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렇게도 아주 폭넓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폭넓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며, 정죄하지 말 것이요, 심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2절 말씀 보면 사실 원문에는
여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바로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많죠. 우리도 리더십이 있으면 좀 좋겠고 그런 생각을 더러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요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그러한 그 격언을 자신의 리더십의 하나의 모토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이 BC 5세기에 공자님 말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공자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논어 위령공편 15장 15절 보니까 궁자후 이 박책어인 즉 원원의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웬 한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가볍게 책임을 물으면 즉 원원이 그러한 즉 원망이 멀어진다라고 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정반대로 할 때가 많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들이밀기 일쑤입니다. 이것을 소위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죠.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들이밀었던 그 엄격한 잣대가요, 나중에 보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을 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는데 너희가 바로 그 잣대, 그 엄격한 잣대로 비판되고 헤아려질 것이다. 그러면 장차 그렇게 비판받는 그날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자업자득으로서 그 결실을 거두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받는 비판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또 어떤 비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비판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으로 쓰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아까 광범위한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것인지는 말씀 보면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과연 다른 사람에 의한 비판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와, 새번역 성경은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하고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잣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두렵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재는 그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잰다고 하면 와,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막 등골이 서늘해지죠. 아니, 목사님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며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3절을 봅니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이거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비판하는 그 형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빚값 주고 사신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것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그를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의 바로 그 잣대로 너를 제보겠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비판하는 걸 한번 잠잠히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비판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비판을 하는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나는 원래 성격이 직선이어서 분명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내면의 동기로 작동하는 바가 뭐냐면 상대적인 우월 의식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동기가 되니까 비판을 합니다. 혹은 그렇게 동기로 작동하진 않더라도요, 이러한 상대적 우월의식이 결과로서, 비판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경우도 많아요.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내 자신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상대적 우월감을 느낀다 그래요. 비판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쾌감, 재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면서 상대적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연약함을 보기를 놓아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 우리 연약함, 허물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난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이 망각돼요. 사라집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적 우월감에 우쭐하여서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지금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만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어쩌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는 자로서 내가 짓는 죄는 똑같은 죄라도 훨씬 더 큰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의 실체를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맞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더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다면,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의 짓는 죄와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건 그냥 티끌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위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대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똑같은 죄라고 해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번에 우리가 그런 잣대를 우리가 그렇게 들이밀 수 있잖아요. 똑같은 죄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들보와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빚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쭐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죄,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약한 저라고 어떻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라고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들보가 맞거든요. 내가 더 큰 죄인이 맞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고요. 형제 자매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천국과도 같이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에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비판이란 비판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모든 비판이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5절 말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 측면이 엿보였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보세요. 티를 빼는 것 자체를 필요 없고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판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뜻 보면 아니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좀 우리가 좀 당혹스러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이 해석이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사리 분별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면 분명하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5절로 끝났다면,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이단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정말 혼란스러워졌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 말씀을 추가하셨다는 것이죠. 사리분별을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동의한 내용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자,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의 죄를 지는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래요. 아마 계모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이거는 그냥 보통 인륜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엄청나게 정말 입에 담게도 흉악한 죄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을 두고 이 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회개를 안 했을 뿐더러 교회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내어쫓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판단하죠? 비판합니다.
자,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지금 바울 사도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는 바로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여러분,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단들, 여러분 이것은요 개나 돼지와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라. 그들에게는 형제의 관용을 보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주를 던져줄 게 아니라 그거는요 권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어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게 뭐예요? 먼저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냐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들보를 빼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라고 할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이죠.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8절 말씀은 새로운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7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이건 정말 확실하다. 이건 정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중에 악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아침에는 조반이, 정오에는 오찬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내게 어렵지 않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보다 애정이 덜하고 주의가 산만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때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서툰 아버지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시다. 그분이 그 자녀들을 잊으실 리는 없다.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잊으실 수는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정릉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한희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 강원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15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들이 항상 해년마다 이렇게 상회비라고 내는 게 있어요. 노회비도 내고 또 총회비도 그렇게 냅니다. 근데 그 이제 이분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가 그 해에 내는 비용이 88만 원이었대요.
그 당시에 1999년이에요. 뭐 큰 교회야, 뭐 그까짓 것 뭐 그랬겠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 뭐 시골 교회는 그 비용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겨울 난방 기름도 사야 되지, 어려운 이웃도 돌봐야 되지, 성탄 준비도 해야 되지, 용자금도 갚아야 되지, 들어갈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막 연말까지 못 내고 그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내야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쩔쩔매면서 걱정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맞게 역사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항상 알맞게 채워주셨다고 걱정 없습니까? 염려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염려 덩어리들이잖아요, 우리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때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뭐 정 안 되면 배째라 그러지 뭐.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배째라 그러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무거운 짐같이 이제 딱 걸림돌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어떤 전화냐면 몇 년 전에 농촌 활동 봉사 왔던 이 한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 학생이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전액을 이 시골 교회에 헌금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고 하니까 당시 금액으로서 미화 2,000달러.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88만 원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00만 원을 그렇게 200~300만 원을 앵겨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두려워서 그 아내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고성능 도청장치를 갖고 계신가 봐. 고성능 도청장치. 제가 그 단어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고성능 도청장치를 갖고 계신가 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체험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인생은 왜 그럴까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만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한 글을 더 소개를 할게요. 국민일보에 실린 한 의사 선생님의 간증글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인생의 목표를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정말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정말 끝없는 경쟁의 연속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한 선배의 전도를 이제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을 이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오가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러면 속는 셈 치고 열심히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속 믿고 만약 안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그만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 20개를 그렇게 적었대요.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학교 정문에 있는 큰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재 쓰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 두 번째,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등등등.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이 안 떨어지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성적도 안 오르고 한 개도 안 이루어졌대요. 한 개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하나도 안 들어졌으니까 야 미련 없이 신앙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자신을 압도하더래요. 도저히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할 수가 없더랍니다.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솟아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 이 간증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좀 궁금하더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20가지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 이제 나중에 깨닫는 바는 뭐냐면 그 20가지의 기도의 본질은 뭐였냐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20가지의 기도는 안 들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이 말씀이 황금률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황금률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아니 황금률하고는 별로 지금 상관없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황금률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그 더 깊게는 용서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좋은 것 주신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 사랑하는 삶, 황금률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염려 말고 대접하는 삶을 계속하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구절, 앞 단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 단락의 결론일 수도 있고요. 자, 앞 단락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연결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니 너는 염려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한테 있어야지 뭔가 대접을 하지. 내가 뭔가를 많이 얻어야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 너는 염려 말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그리고 설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대접을 안 돌려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니 다른 사람이 대접 안 해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에이 나도 안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황금률대로 살라는 겁니다. 황금률대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힘과 원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측면,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우를 해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의미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알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능히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황금률로 우리 가운데 살기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비판하지 않으면서 대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황금률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